14절까지 말씀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쉬운 성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올라가시는 모습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산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 빌립과 도마, 바돌로메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야 한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이며 요절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말씀의 약속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디나미스, 권능을 받고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러한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사도행전을 누가가 오늘날 기록했다면 이 권능이라는 뜻이 아마 핵무기와 같은 능력을 받고 라고 해석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1장 8절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지상명령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이 지상명령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1장 8절은 증인이 되기 위한 원리를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는 성령의 사역과 결코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약속 안에서만 가능한 명령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시고 나서 성천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성천하셨느냐?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난 후에 감람월이라는 산에서 성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사건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성천도
육체적인 성천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성천에 근거한 재림의 신앙으로 확대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성천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요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이전에 자신이 계시던 곳으로 다시 가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 강조하지만 누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승천했던 그 장소에 누가 있었는지, 그 장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것까지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는 저술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관점을 잘 기록한 역사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이 약속입니다. 예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계속적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이 약속만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 중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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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만나면 식사하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반가워요? 하지 않고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야만 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만 이 말씀을 새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여러분, 이게 사라지고 나면 우리 가운데 윤리와 도덕의식, 그 의식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곧 오신대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스스로의 옷깃을 여미고 신앙인다운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 가운데 정말 신앙인이다, 내가 봐도 내가 신앙인이다,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먼저 인정하고,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발을 씻기고, 그러한 자세가 우리 믿는 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이 감람월이라는 곳,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나오겠는데요.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감람원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2절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인데,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이 규정 속에는 여행의 거리를 제한하여서 2000 규빗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일반적인 사람의 손가락 끝에서부터 발꿈치 끝까지가 1규빗이라고 그럽니다. 요거 2000배를 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약 2000 규빗은 912m, 1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있던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감람원까지의 거리, 이 거리가 1km 정도를 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다락에 올라가 있었는데, 원문에는 그 다락 앞에 정간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플레이스인 거예요. 그 플레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평소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 다락, 바로 그 다락을 의미합니다. 이 다락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던 곳과 동일한 장소, 그 다락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락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지금 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베드로야,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니라. 제자들이 동시에 말합니다. 내니까? 나는 아니겠지요, 주님. 설마 내가 그러겠습니까? 나는 아니. 그렇게 만찬을 잡수시던 그곳에서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먼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매우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말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성천하심을 그들이 분명히 보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이 그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 누가는 다락에 모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분부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끝까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은 계속적으로 끝까지 참으며 힘쓰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11 제자였습니다. 그 이름을 베드로부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인들이었는데, 이 여인들은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와서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에 참여한 자들이었으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성탄절 이번 날 저녁 때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켰더니 벤허 유명한 영화를 하였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 참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유다의 어머니와 그 여동생이
문둥병에 걸려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천지가 어두워져서 폭풍우가 치고 비가 내리고 그렇게 할 때 그 문둥병을 다 낫게 하면서 그 베너 유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아버지,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나의 칼을 내려놓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칼을 내려놓게. 그리고 베너는 사실 끝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 이 제자들이요, 알고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있고 그리고 성천을 다 보았던 이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서 하였던 그러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본받아야만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교인들이 사실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를 잘하지 못하고 내 기도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있잖아요. 우리 모인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교인들이 상을 당했거나 또한 교인들이 좋은 일을 하거나 교회 와서 날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만 자꾸 만나서 좋아하고 정말 히득거리고 하고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사정을 알려고 노력하고. 왜 그래야 됩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끝까지 힘써 참으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모인다는 그 자체는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 정도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그들이 모여 기도했다는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바빠서 오늘 기도 못해,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핍박과 죽음보다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계속 힘써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 이것은 그들의 삶 그 자체, 그들의 목숨을 걸고 한 기도와 똑같은 기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이 기도는 세상을 바꿔놓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이 변했던 것처럼 거기다가 플러스 성령까지 받으니까 그들은 이제부터 죽음이라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이자 특권임을 동시에, 동생애가 아니고 동시에 특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기도, 우리는요 기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지금 우리나라를 여러분 잘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화되려고 하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가 성령 없이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다가 가면 갈수록 잘못했다는 이야기 절대로 안 합니다. 서로 자기만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간들이 받아야 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임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모이고 싶으면 모이고, 내가 모이기 싫어하는 것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입니다. 전혀 초대교회 교인들과 사도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 안 합니다.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 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함께 그 다락방에서, 우리가 흔히 자주 모이는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것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 교회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했던 그곳,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던 그곳, 그 성전에서 이 제나로로부터 말씀의 역사가 흘러나오리라고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곳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매우 큰 문제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며칠에 거쳐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만 됩니다. 함께 먹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을 소중히 여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디요?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도 있지만 바로 이곳, 이 교회 안에도 성령이 임해야만 합니다. 변화의 첫 번째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변화된 사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비둘기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불과 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쓸 수 있는 귀한 예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성아 집사님, 정한나 집사님, 외할머니 오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서은옥 집사님, 그리고 효원이, 이 가정에 어머니, 할머니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발인과 화관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 근사님 아드님 가운데 간암으로 수고, 지금까지 고생하며 수고하며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귀한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를 주님 축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기를 원한답니다. 하나님, 내일 제가 만나게 될 터인데 마지막까지 하늘나라 소망 예수 그리스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